이 시간은 김학철 교수의 신간인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교수 하면 근래 한국 교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김기석 목사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또 김학철 교수의 비성경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중요한 부분을 다룰 텐데요. 이 책에 관해서 국민일보에서 광고하고 또 CBS 잘잘법도 광고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일보나 CBS가 어떤 신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기조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전의 기독교와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책 추천사를 보면 여기 손호현 연세대 신학과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면 선입견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추천서에 넣었는데 불가한 거죠. 선입견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선입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오히려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 다른 그 영성에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박영호 목사가 이렇게 김학철 교수의 책에 추천서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한 대로 김기성 목사, 김기성 목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추천사를 썼다라는 거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심각할 정도다. 누가 심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김기성 목사 자신이 심각한 거지. 물론 이 위기라는 거, 여기 위기를 말하고 직면한 위기는 심각할 정도다 할 때 이 위기를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위기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개신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현대 기독교가 과연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의 이 교양으로 읽는 이 기독교라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그 책인데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건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유독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17페이지 가보면 개인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후의 제자들의 변화와 헌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말한 걸 보면 사실보다 더 사실 같던 체험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데 사실보다 더 사실 같던 체험이었다. 보면은 이런 말만 보면 김학철 교수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 사실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말을 쭉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 정말 이 김학철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김학철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실정적으로
어떤 의혹도 남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김학철 교수라는 소위 말해서 신학자의 그 사상이 이런 말로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은유도 망상도 신화도 사실로도 정리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늘 잔여물처럼 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종류의 사건은 뭐라 하겠습니까? 신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신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 뭐라고요? 실정적으로 어떤 의혹도 남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이런 참 너무너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안념물처럼 남는다. 은유도 망상도 신화도 사실로도 정리되는 무엇이다. 이 신비다, 이거 신비. 신비라고 말했어요. 신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신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런 말들이 과연 맞느냐?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부활은 실제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런 신비라고 표현했듯이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정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증명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 결과, 명확한 데이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이런 걸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김학철 교수가 실정적으로 어떤 의혹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주관적인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혹도 남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그냥 신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김학철 교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케노스라는 이 헬라어 이 헛것이라는 말은 empty, having nothing, empty-handed.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꽝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런 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양으로 읽는 이 기독교라는 이 책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학철 교수의 그런 신학적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이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사상을 딱 보면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런 기독교 신앙에 할 수 없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터뷰에 보면 교수님에게 영향을 미친 신학자나 오늘날에도 영감을 주는 신학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김학철 교수의 신학, 그런 아이덴티티를 그런 제공한 사람들이,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뭐냐면 독토 파트 해서 서중석 교수다 이거예요. 그분에게서 대다수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동식,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한태동 교수, 또 여기 안병무, 서남동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민중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김학철 교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중석, 유동식, 한태동, 안병무, 서남동.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아니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민중신학, 토착화 신학, 풍류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독교를 벗어난 그런 소위 그야말로 토착화 신학. 한국인의 어떤 그런 소위 어떤 어, 그런 민중의 이런 편을 드는 이 풍류 신학에도 나오듯이 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인의 그런 기질, 정서, 또 그런 종교 그런 거에 맞춘 거란 말이에요. 유동식의 이 풍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사상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기독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겠습니까? 안병무는 뭐예요? 역사 비평으로 이렇게 하는 민중신학, 고난받는 민중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적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가난, 생태위기 문제, 이걸 민중신학과 함께하는 신학이다 이거예요. 실천을 강조한. 그래서 예수의 삶 자체가 뭐냐? 민중의 삶이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냐? 민중의 고난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민중 해방의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 뭐냐? 이게 안병무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민중신학의 역사 비평이라는 거. 안태동 교수는 뭐냐? 연세대 신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 연세대 신학이라는 게, 연세대의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이냐? 정말 이런 데서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참 이 한국의 지금 이런 기독교에 이런 영향을 떨치고 있으니까 참 놀라운 거죠. 이 불트만의 양식 비판 이런 거를 수용하고 그런 비판하기 했지만은 근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서남동도 역시 민중신학자예요. 자기 박사학위 지도교수 서중석은요. 이 김학철 교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뭐냐? 성서비평학. 여기 이 책에서도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에서도 이 성서비평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서중석 교수가 하는 게 뭐겠어요? 성서비평학, 민중사관 이런 거 연구한 사람. 이 성향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보면요. 평화통일 민족주의 성향, 좌우 합작과 6.15 남북 공동성명 같은 핵벽 정책에도 호의적이다. 여기 민중사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사관으로 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이 뭐냐? 이런 평화통일 민족주의 성향, 핵 정책 이런 데 좌우 합작 6.15 남북 공동성명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무 위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중석은 마태복음 연구에서 뭐예요? 사회학적 방법의 전략.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런 그 내부 대립과 공존이라는 여기 이 복음서 해석을 통해서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공동체 내부의 상호 간에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두 개의 집단을 재구성해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집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학철 교수의 이런 그 신학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김학철 교수의 신학이라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신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은 신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김학철 교수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계에 그렇게 부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이 김학철 교수의 이런 그 신학적 사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그냥 지나치고 그냥 세월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참 같이 등달아 따라가고 같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세대 신학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김학철 교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연세대 신학과의 그런 영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앞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신학의 흐름들 결국 이 기독교의 참 방향성 내용들이 얼마나 참 변질되어 있는가. 여러분 연세대 신과대학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신학적, 역사적, 문학적, 철학적 방법 등 온갖 현대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신학의 다양한 텍스트를 해명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의 그 신학적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통합적이고 혼합적인가.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우리가 이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런 민중신학, 토착화신학 이런 거에 다 참 아우러져서 이 경향성을 그런 것들을 띠고 있다. 신학의 그 실체, 그 핵심이 무엇인가, 뭘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시대, 신학도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책들을 또 보고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서 이 시대에 신앙의 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